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몇 가지 질문으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까?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선지자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선지자는 이 구약시대에만 등장하는 인물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23절을 함께 살펴보시면 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의 관용구로 모두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그리고 그 외의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하나의 관용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율법과 선지자는 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 구약의 시대가 요한의 시대까지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현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침례 요한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전한 그 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예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약속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일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충만한 예언의 기별이 선물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늘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큰 일들을 행하실 때 의도적으로 미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세상에 임하게 될 홍수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 잉태될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미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예언들이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도록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더 깊이 이해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권면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선물이 구약시대에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을 일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예언의 은사를 포함한 그 성령의 은사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더 이상 주시지 않겠다거나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언의 은사와 거짓 예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선지자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참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된 예언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예언의 은사가 결여되고 있습니까?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하고 우리 하나님의 법을 외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숨기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분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예언의 은사는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사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성경의 중요성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사역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모조품으로 가방을 만든다면 가장 비싼 명품 가방의 짝퉁을 만들 것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위조한다면 10원짜리 동전을 위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10,000원 혹은 50,000원권을 위조할 것입니다. 항상 가치가 있는 것에는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아주 중요한 은사이기에 마지막 시대에 거짓 예언의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 선지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사탄은 이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단을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에 대하여 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의하면 이 예수의 증거는 곧 무엇입니까? 예언의 영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영,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식별하는 구별짓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는 참된 예언의 은사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이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